할렐루야. 7월 2일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그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능력, 또 순종하는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은 아합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면서 결국 멸망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이유도 남유다 역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선지자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혹독한 기근도 있었고 정치 역시도 불안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곰핍하고 밖으로는 아람의 침공과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아람 왕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사전에 그들의 계획들이 통보되었고 아람 왕의 모든 공격들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므로 이스라엘들이 모든 난관과 그 상황을 푸는 궁극적인 해결 방법임을 가르치며 하나님만이 그 모든 문제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영적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사실상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적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늘 경험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해 온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9절과 10절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 이것을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니까 자기 사람 중에 첩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그 말씀 11절과 12절로 확인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이다. 아람 왕의 신복 중에 아람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영적인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왕은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그 도단으로 보내고 그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그 사환이 일어나서 그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래서 보고를 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사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6절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그 다음에 아람 사람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의 리더십입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그는 자신과 함께한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람 왕의 군대보다 더 크다는 그 영적인 비결을 보았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부닥칠 때 엘리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그 문제의 해결을 기도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환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기도할 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사의 리더십이죠. 엘리사가 기도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두워지게 하고 그들을 자신을 따라서 그들 찾는 사람에게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도단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도단에서 이 군대를 사마리아로 이끌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절에 사마리아에서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람 군대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 중심이라는 이스라엘 그 군대에 포위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사실상 정말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큰 충격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엘리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요, 엘리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믿음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 수 있겠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리더십이 생겨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그 기회와 축복이 일어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저는 다메섹으로 갔던 그 사울의, 그 바울의 변화가 저는 여기에서도 드러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의 눈이 다시 닫히고 다시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사환의 눈이 열리고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군대의 눈이 다시 띄어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상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눈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과 그 마음은 다 닫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올바른 믿음의 생활, 구원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